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석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과 가심으로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유성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성령 강림절 월요일에 여러 성교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모여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는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일 동안 쌓였던 수고의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크신 능력의 말씀을 증거케 하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늘 목사님을 내조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사모님, 1인 4역 5역을 감당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위로와
영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년에 있을 코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세계의 모든 전쟁을 그치고 평화의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학교와 청소년과 청년부와 장년부와 연로하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영상팀과 여러 봉사후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발기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너의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
다들 비염이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들이 안 나오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 불러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루는 로마 황제가 그 유대 랍비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지혜를 좀 배우려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창조 얘기가 나왔어요. 창조 얘기를 하다가 그 아담 하와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황제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당신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도둑놈이네. 그런 망발을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랍비가 그게 무슨 그런 경건하지 못한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도둑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가? 아담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굳이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냥 따로 하나 만들면 되지. 아담도 그냥 만드셨으니까 따로 만들면 되지. 굳이 그 잠들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외과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그걸 만들었으니 잠들었다는 말은 허락도 안 받았다는 뜻인데 그럼 도둑이지 뭔가. 그러니까 랍비가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실은 황제님 제가 어젯밤에 도둑을 맞았는데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은 항아리를 훔쳐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거는 그 자리에 금 항아리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뭐 희한한 도둑이 다 있네. 자네 뭐 어쨌든 횡재를 했구만. 뭐 은 항아리 잊어먹고 금 항아리 얻었으니까 남는 장사 아닌가. 그런 도둑이면 나라도 매일 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대답을 하자 그 랍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황자님,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죠.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만 가져가셨는데 그 갈비뼈 가져가신 대신에 그렇게 예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할 정도로 예쁜 아내를 데려다 놨으니 금 항아리보다 더 좋은 걸 갖다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황제가 얼른 그 랍비의 의도를 알고 다시는 그 랍비 앞에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소개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참 그 신비한 그 단체가 많지만 가정이라는 건 정말 신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낳고 보니까 그 아들 그 딸이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모 선택을 못합니다. 낳아서 보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속한 일이지만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정말 신비한 가장 최소한의 그 공동체죠. 모든 사회의 출발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정은 정말 신비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선물로 주신 그 가정을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성경은 딱 잘라서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아담과 그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부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실상은 부끄러움을 드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죄가 없으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정나하여 다 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뜻이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서 봤을 때 자기의 모든 있는 그대로 보여줬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보고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도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전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부부 생활 하다가 당신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모습도 있었어? 진짜 실망인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할 수 있죠. 그건 사실 잘못된 얘기입니다. 부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솔직히 말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대로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이러면서 그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도 오래 살다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분, 그건 핑계지.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스러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놓고 상대방도 내놨을 때 그것을 서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나 실수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가족은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왜냐하면 그 가정이 마지막 보루란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거부당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걸 품어주고 위로하고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힘이 되어주라고 서로 알고 만난 거잖아요. 왜? 내가 연약하고 불완전한데 상대방이 완전한 거를 기대한다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지. 그렇잖아요? 나도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꾸 뭘 요구를 해. 바꿔라, 고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대단히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되지도 않고요. 자기가 자기도 못 고치는데 내가 누구를 고쳐요. 제가 목회 초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꾸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는데 멍청한 짓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혹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바꾸겠죠. 근데 목회자도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니까 전할 뿐이지 제가 뭘 의도하는 순간 설교가 이렇게 빗나갈 수 있어요. 인간적인 의도가 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자라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일단 같이 이렇게 살기로 결단을 했으면 나머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것으로 가야지 그 모자란 부분을 자꾸 독일말로 회랑견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늘 싸움이 끝날 수가 없어요. 동양에서도 가정이라는 그 글자 풀이가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가정이라는 그 원래 한 문자가 집가자에다가 뜰정자를 씁니다. 집가자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는 돼지우리라는 뜻이에요. 돼지를 키우는 그 원막을 갖다가 집가자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혈연 관계가 있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뜰정자가 참 재밌는데요. 원래 지붕이 없는 이렇게 뜰이 있다는 거예요. 정자가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원래는 그 임금이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신하들이 서 있고 한가운데 임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와서 앉으면 신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런 뜻이라 해서 조정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다가 뜰정자에다가 집엄자 하나 이렇게 딱 얹었어요. 지붕을 얹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래도 언제든지 만나서 모여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고 이렇게 교회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뜰정자를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라는 뭐냐, 피를 나눈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의견, 서로 이렇게 다른 성격, 다른 문제 이걸 다 갖다가 놓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주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는 뜻이죠. 동양에서도 가정을 잘 푸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한 거예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의 가정이 나오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나오고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참 이 가정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 터졌습니다. 형이 아우 동생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가정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아브라함의 가정, 형 이스마엘과 동생 이삭,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중동입니다.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삭인데
이 사람들은 또 중동 쪽에 이 아랍 사람들은 성경을 또 바꿔버렸어요. 이스마엘이 적자고 이삭이 첩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고쳐가지고 그걸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세계 화약고 3차 대전이 터진다 그러면 좀 중동인데, 사실 그 문제 출발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문제입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죠, 사실은. 근데 그걸 못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영의 아들이죠. 날 수 없는, 이미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게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 두 아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건 말이죠, 참 신비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단체지만 이게 조금 삐끗하면 온 세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가정이 제대로만 돌아가 주면 프랭클린 대통령처럼 사선을 하면서 그 장애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아내가 또 남편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출발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형 에서 얼마나 갈등합니까? 네? 야곱은 동생인데 형이 되겠다고 바락바락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집을 나가서 삼촌집에서 그 세월을 다 보내는, 어쨌든 그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12아들을 그 중에서 또 요셉과 다른 배다른 형제들끼리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싸움이 붙었다기보다도 요셉을 핍박을 했죠. 왜냐하면 워낙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부모가 자녀를 편애를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편애를 하다 보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저놈의 자식 저거 어떻게 치워버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기회가 오니까 구덩이에 집어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도 놀라운 거는 그 형제들이 또 화해를 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이해를 해서 또 화해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가정이라는 거는 모범이 될 만한 좋은 가정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온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는 걸 얼마나 좋고, 그 좋은 천국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불만 가진다는 게 웃기는 얘기죠.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말고 사단이 그 좁은, 정말 그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아담 하와가 서로 죄 없는 사람들이고 뭐 특별히 법도 없었어요. 한 가지만 지키면 돼, 선악과 안 따먹는 거. 근데 정말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하와가 듣고 아담도 동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요?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들어요. 좋은 관계도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좋은 관계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이런 말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막 넘어다니면은 이게 가정이 카오스가 돼버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봐요. 아담 하와가 그 좋은 상황에서 그 좋은 것을 망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어도 씻어버렸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흘리라고 지금 귀를 2개 만든 거잖아요. 응? 입은 하나만 만들었어요. 귀는 2개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들었으면 적당히 잘 흘러버렸어야 되는데 이걸 듣고 그대로 마음에 담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래서 인류에 큰 재앙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불행을 만들었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월달이 가정의 달이어서 오늘 마지막 주여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처음부터 맘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아담의 가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분은 신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라 그랬어요. 가정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가정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뭐예요?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진행하다 가정으로 끝나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나옵니까? 정말 가정 설교만 해도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오늘 제일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을 찾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고넬료 가정인 것 같아요.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 가정을 보니까 너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런 가정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우리 본문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벌써 첫 문장부터 엄청 우리한테 희망을 주면서도 약간 부담스러운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건해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집으로 고넬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든 온 집으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고 무기가 있고 군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점령국에 와 있어요. 다 지금 자기가 나가면 절절 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두려운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말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로마 군인이고요. 공무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이에요. 명령에 죽고 살고 명령 어기면 언제든지 파면당할 수 있고 전시에는 그대로 그냥 칼로 벨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을 믿는다. 이게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신으로. 그럼 자기 나라 신 같은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를 신봉하지 않고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 이스라엘의 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군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더더나 이건 지금 나라의 문제고요. 국가의 문제고 국가 체신의 문제고 황제를 모독했다라고 걸면 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절대 군주인데 황제가 명령 한마디면 목이 날아가는 거는 그 순간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우리는 이방인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로마 쪽에서 봤을 때는 황제가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일이고 무슨 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가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 이런 겁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편안한 시대에 사니까 그렇지.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걸리면 아오지 탄광이 갈 수도 있고요. 예, 그 시인을 안 하고 김일성과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안 하면 그리고 부인을 안 하면 얼마든지 총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도처도처에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그 IS인가요? 하여간 그 테러 단체들 또 우리나라 또 선교사들이 중동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무슨 교회 그 선교사님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서 온 세계에 영상을 띄웠잖아요. 그 참수하는 장면을. 그 예수 믿었다고 예수 전한다고 그렇게 당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대단히 의지적인 단어고요. 예,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동이 따르는 것이고 그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이것이 시대가 바뀌어서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2절 하반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냐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 답사 갔을 때 감비아 배를 타고 저쪽 동네로 건너가는데요. 갑자기 그 탄 손님들이 다 지붕으로 올라오더라고. 지붕으로 올라오더니 전부 다 일렬로 다 메카를 향해서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때 목사인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창피하더라고, 내 신앙이. 이 사람들 공개적으로, 물론 그 형식이기도 하고 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 우리 한 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나와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가 있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데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하고 꼬박꼬박 기도한다. 근데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무시로 기도했다. 그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깊었던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넬료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의 하나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들 기도와 구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삶이 따라가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본문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대로 삶을 살았던지 또 말씀대로 살았던지 따라합시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여러분 온 족속이 칭찬했단 말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들 되게 까다로운 분들이에요. 율법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율법에 아예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에서 어긋나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든가 뭔가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 온 족속. 유대 한 불악의 사람들 한쪽에서 그 고넬료를 칭찬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쉽습니까? 우리나라 봐요. 오른쪽 왼쪽 갈라져 가지고 정말 남북보다 더 싸우는 것 같아.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 뭐 정치적인 얘기 나왔다 그러면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그냥 난리가 나는 정말 정치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조금 더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 독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칭찬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인적을 600만이나 죽였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안 하죠. 일본 놈 그러잖아.
아니,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콜로니자 지원을 했으니까, 식민지를 했으니까. 근데 로마도 마찬가지야. 식민지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스라엘 저기 뭐예요? 로마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민족 감정이. 근데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온 유대 사람들. 그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았다는 말을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공지영 씨가 쓴 장평소설이 있어요. 봉순이언이라는 장편인데 거기에 짤막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 할아버지와 손주가 살았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정말 말을 잘 듣는 종마라 그러죠. 정말 아주 귀한 말이 한 마리 있었대요.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늘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말을 아끼고 사랑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좀 먼 길을 떠날 일이 있어서 손주한테 말을 맡기고 떠났답니다. 떠났는데 갑자기 말이 할아버지가 없자 열병이 났어요. 열병이 나가지고 말이 이렇게 못 견뎌하니까 그 찬물을 계속 떠다 준 거예요. 찬물. 근데 이 말이 그 열이 떨어지질 않아. 더 아파.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그 손주도 지쳐있고 말도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대체 너 이 말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말이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제가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열이 나서 찬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야단을 쳤대요. 말은 절대로 찬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찬물을 주면 더 열이 나.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손주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제가 얼마나 이 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꼭 알아야 돼. 누군가를 뭔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좋아한다는 것하고 달라. 사랑은 정교하게 배워야 되는 거야. 훈련 받아야 되는 거야. 배우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거는 너는 좋을지 몰라. 너는 잘할지 몰라. 상대방을 괴롭힐 수도 있어. 너가 바로 지금 그렇게 한 거야, 말한테. 네가 말을 사랑한다는 마음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네가 모르잖아. 지금 어떻게 말을 사랑할지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야. 여러분 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많은 요소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공부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자기 좋으면 끝이야. 그건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나이를 먹고 성숙한 사랑은 배워야 돼요. 사랑을 정교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사랑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맞는 건지. 북한이 기아로 200만이 죽어갈 때 우리나라가 북한에 원조를 했어요. 원조를 했는데 그때 뭐 수십만 톤의 그 곡식을 북한에 보냈는데 거기 밑에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크게 찍어서 보냈어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어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그 독재하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권이 흔들리니까. 근데 북한이 정말 그 곡식을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도와주고 싶었으면은 거기다 아무것도 안 썼어야 돼요. 굳이 안 써도 우리가 주는 거 다 알아요. 꼭 그걸 거다 대한민국이라고 써가지고 그 북한이 가뜩이나 지금 체제가 무너질까 봐 불안불안한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잘 산다는 거 정부 요직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찍어서 보내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여러분들 남을 돕는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것이 물론 도움이죠. 이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긴 했지만 정말 지혜롭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하죠. 주면서도 기분 나쁘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잘 배려해서 그래서 정말 잘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겠죠. 네 번째는 본문 24절 2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예, 참 고넬료는 볼수록 신기한 분이에요. 어쨌든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청하라 하니까 청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지금 왔더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자기 가족들 총동원하고 친척들 다 오라고 부르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거는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군인이고 백부장인데 가까운 친구가 누구겠어요? 예?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백부장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베드로가 마침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맞아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 군인이 무릎을 꿇고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다. 이건 항복할 때나 하는 행동이지 어떻게 군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황제한테 지금 미움받아서 미운털 박혀서 큰일 날 일인데 아니 그 갈릴리 그 어부잖아요. 베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가 온다니까 그 사람이 문에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절을 했다. 격리해도 되잖아요. 그냥 손으로 격리해도 군인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근데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충분히 같은 군인들이지만 친구지만 경쟁 상대일 수 있잖아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친구들이지만 뒤로 살짝 황제한테 보고할 수도 있어요. 이방인 그것도 갈릴리 사람 우리가 점령한 나라 황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지금 문제가 될 판인데 그 사람 앞에 절을 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실 때 제가 20분에 꼭 오셔라 그러고 일찍 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기가 터지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 없이 교회 나오셔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물론 그것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100번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전날 제가 토요일 날 그 공지방에다가 일부러 올려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좀 나왔으면 읽어보고 내일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저 종을 통해서 주시려나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도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문화, 언어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만 딱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짜 말씀 듣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하다가 저녁에 11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와서 새벽 4시까지 전화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지금 그분이 여기 안 계시는데 오늘 그 설교를 저를 놓고 하셨다는 거야. 내가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아니 자기가 3개월 전에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그거 자기를 때렸다는 거야. 그거를 변명하고 시험 들지 않게 설득한다라고 새벽 4시까지 전화를 했다니까요. 그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고넬료가 이런 좋은 신앙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흡입력, 집중력, 이게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간질도 있었고요, 안질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그냥 갖다가 나누는 사람이니까 메신저를 보면 안 돼요. 메시지를 들어야지. 근데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게 뭐예요?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가까운 사람을 다 모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월요일처럼, 지난주 월요일처럼 이렇게 모여서 교제도 하고 재밌게 노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교회 교제가 풍성할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자주 있어도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고 신앙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앉았다고 여기 돼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교제만 하고 흩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자주 되게 되면 교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 목회하고도 맞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기를 바라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신앙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런 걸 기대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기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친목 모임에 가보세요. 재밌는 거? 극장 한번 가보세요. 더 재밌는 거 엄청 많고요. 아무데나 틀어봐요. 드라마가 빵빵.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적입니다. 제가 저 동호권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대장금을 보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드라마를 잘 만들어. 얼마나 정말 재밌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 해를 안 볼 수 없게끔 정말 궁금증을 이만큼 증폭시켜가지고 얼마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입니까? 넷플릭스에서 항상 1등 하는 거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잖아요. 교회는 재미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재미로 나와요. 그러나 영적인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재미, 예배에 대한 즐거움, 기쁨,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의 기쁨, 그런 것이야. 그것이 더 먼저죠.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제도 풍성해야 돼요. 그러나 그 교제는 반드시 고넬료처럼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해요. 요즘 시대가 하도 악하다 보니까 목사 알기를 그죠? 직업으로 이해하고 저 양반 우리가 얼만큼 사례비 주니까 당연히 저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로마 군인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건 겸손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니야. 베드로한테 한 것 같아도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만약에 베드로 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우상이 되죠.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마치고 이 교회당 바로 여기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재직회를 했어요. 재직회를 했는데 집사님이 의견을 하나 냈는데 다른 집사님이 또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하면 되잖아요.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근데 반대 의견을 서로 토론하다가 뭐가 잘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그냥 휙 나가버려요. 재직회도 안 끝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집으로. 제가 그때 젊은 나이였는데요. 좀 되게 마음이 제가 상했어요. 그래서 성전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게 건물이지만 교회에서 저렇게 언성을 높여도 되나?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도 이 교회당을 의식하지 않고 저런 행동을 하나? 저렇게 마치자마자 제가 그 집에 쫓아갔어요. 상당히 멀었는데요. 우리 식구들 보고 알아서 가라 그러고 제가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제가 오니까 놀래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오늘 집사님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튀어나가는 그 행동이 재직으로서 그 정말 잘못된 거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서로 토론하면 되는 거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그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당연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재직 못한다. 그랬더니요. 내가 놀랐어요. 그때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시더라고. 내 앞에서. 진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내 무릎을 잡고 여기 무릎을 잡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쇼크를 먹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다음에 행동을 딱 고쳐가지고 바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더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사람한테 무릎 꿇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십니다. 나는 집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는데 내가 좀 말이 지나쳤으면 용서하시고 이해해달라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잘 했어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나서 오늘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고넬료 가정이 훌륭한 게 뭐죠? 그냥 베드로로 보지 않았어요. 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래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그래요. 베드로가 거기 왔을 때 그 고넬료와 그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우리한테 오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 그런 자세입니다. 책망이든 칭찬이든 내가 하기 싫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뿐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도 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가장 좋지 못한 현상이에요.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상대방에게 순종해 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이에요. 꼭 그 사람 말이 옳아서만이 아니에요. 조금 나한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서 알겠다고 긍정하는 자세, 이건 여러분들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잘 못하면 사회생활 적응하기 힘들어요. 사람들만 모여 있지만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듣고자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코람데오 신전 앞에서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앉아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고넬료 개인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인데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도 교수 앞에 있지요, 물론. 근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그럼 학생으로서 교수에 대한 예의를 지키죠. 그게 뭐 학교뿐이겠어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문 4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 앞절에는 제가 보내지는 않았는데요. 44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어요. 베드로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일을 간단하게 얘기해요. 착한 일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두 번째 한 말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자기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밥도 식사도 같이 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게 답니다. 설교 다 해요, 그게. 근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는 베드로가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잘한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말했으니까 잘한 거지만 무슨 감동을 끼치고 뭐 이렇게 요즘 목사 저처럼 이렇게 무슨 뭐 예화를 끌어오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해를 도우려고 그 뭐 예화를 이거 안 했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저는 베드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신앙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보다 더 훌륭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이 틀려먹었다 썩었다 이놈의 세상이 빌어먹을 세상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상대방 탓을 하게 되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 그렇게 되니까 온 집안이 가지런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시간 뺏기지 마시라고. 교회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 우리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넬료가 말씀 받는 자세와 그의 생각이 정말 훌륭한 것 같고 베드로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기 임하시고 온 식구가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즉석에서 받았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으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넬료 가정처럼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고넬료처럼 한 가정 한 가정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배 제일, 말씀 제일, 그리고 말씀 있는 곳에 더 기쁘고 뜨겁게 엎드려 절할 만큼 간절히 소원할 만큼 그렇게 기다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좀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왔어요?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자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 식구도 그렇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벌써 3년 지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3년까지는 오케이, 초신자니까. 3년이 지나면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예배 안 하던 사람을 예배 사람을 만들고 말씀 멀리한 사람을 말씀 가까이 하게 만들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고 이래서 기도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 생각해 봐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믿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본을 보였어요. 저는 고넬료의 가정이 정말 우리 모두 선교 가족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깨달아 안 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 선교가족의 가족들이 다 이 고넬료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스스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305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소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기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살아가는 성도들, 다 그 중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중심대로 갚아 주셔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전도와 복음과 진리의 역사가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셨는데 여전히 지금 몸들이 안 좋아서 빠진 분들도 좀 있네요. 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간식 먹고 우리 청년부 세일 모임을 갔는데 세일 모임을 큰 홀에서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락받고 지금 쓰고 있는 건 이 큰 홀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클럽 라움도 일부러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간식 간단히 먹고 이 자리 만들어서 앞자리에 모여주시면 성경 세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가대 찬양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좀 여러분들 그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바입니다. 다른 거 조금 좀 절제하시고요. 성가대 좀 자원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온 숫자에 비해서는 성가대원이 너무 작은데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성가대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이면 다 좋아요. 주의자님 맞죠? 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성가대 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예. 내가 음치다. 괜찮아요. 와서 하다 보면 또 고쳐져요. 그러니까 다 나오셔서 가능하면 좀 성가대에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정유선 부장집사님이나 또 김미영 지휘자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뭐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6월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물건 좀 조심하는 거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중에 도움 필요한 분들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Da sandte ich alsbald zu dir, und du hast wohl getan, dass du gekommen bist. Nun sind wir alle hier gegenwärtig vor Gott, zu hören alles, was dir von Herrn befohlen is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경건하여 항상 기도하며 전도하고 권하여 함께 말씀 듣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겸손히 주의 종을 기다렸던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 충만히 받은 것처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모습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걷는 길 당신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고